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153교회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고난주간이 쭉 시작되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게 되는데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또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그런 행적을 행하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거의 일주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돼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양. 그런데 그때 흔들었던 나무 중에 하나가 종려나무라는 게 있어요. 종려나무. 종려나무의 상징은 승리와 기쁨. 그래서 종려나무를 수많은 사람이 막 흔들면서 막 환호하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종려 주일로 정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그 군중들이 이제 며칠 뒤에, 오래지도 않아요. 거의 뭐 일주일 뒤에 돌변을 하게 되죠. 어떻게 돌변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성난 군중으로 돌변해요. 이 헤롯이 바나바, 강도 살인 바나바를 놔줄까? 예수님을 놔줄까? 선택하라 했을 때 사람들은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열렬히 막 환호성을 부르게 돼요. 어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며 구세주로 섬기며 우리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환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뒤에 또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성난 군중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 보면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뭐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 뒤에 보면 힘없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요. 그리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또 모략을 함을 통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우리 율법을 폐하람 흠집을 내려온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을 막 이간질시키고 모략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백성들은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진짜 메시아 맞아? 저 사람 진짜 메시아 맞아?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맥없이 당할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군중들은 앞장서게 됐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의 평안만을 주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 저 성난 군중들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할렐루야 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못 박는 듯한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그에 따른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오늘 군중들처럼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동기인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교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굉장히 왜곡되게 또 잘못되게 투영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024년 작년 리서치에서 11월에 조사한 것만 봐도요,
기독교가 이 종교 중에서 가장 호감도가 꼴찌더라고요. 2배로 차이가 나요. 천주교, 불교는 거의 60%, 기독교는 뭐 30%를 상회하는 정도의 그런 호감도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기독교가 이 사회의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없어져야 될 그런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2024년 통계라고 하는데 아마 이 탄핵 국면이 지나고 나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거나 어떤 조소하는 정도로 아마 변하게 됐을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 60, 70대 말고는 기독교에 호감 가는 그런 연령층이 거의 없을 것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능력이 과연 세상에서 이 정도밖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인가? 영국의 선교학자인 이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로 이제 파송이 돼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35년 만에 이제 열심히 선교하다가 고국 영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영국의 선교 35년 만에 돌아와서 곳곳 영국을 둘러보고는 깜짝 놀래요. 영국이 이제 이거 인도가 선교지가 아니라 영국이 선교지가 되었다고 그는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아랍권의 그런 종교들, 이슬람이나 마호메트, 희한한 종교들이 영국 안에 막 퍼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인도가 선교지가 아니라 이 영국, 기독교 국가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 선교지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생각하고,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몇몇 학자들과 함께 이제 GOCN이라는 그런 선교적 단체를 구성하고 선교적 교회를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교회 밖에 필요할 줄 알았던 이 복음이 이제 교회 안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복음의 진정성, 복음의 그 능력을 나타나지 못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을 통해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때보다도 이 교회의 복음화가 필요하다라는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자각을 해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야 될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배는 뭡니까? 배는 헬라어로 코일리아라는 그런 말인데 룸, 방이라는 뜻을 가져서 우리들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우리들이 마음.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주위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배에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 막 넘쳐서 예수님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기쁨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막 영향을 끼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면요. 가정과 오늘 직장, 학교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전도, 말로만 1:1 양육, 그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먼저 은혜의 강이 흘러넘쳐서 안 믿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로지 물질주의,
오로지 물질이 신이 되고 물질이 왕이 되고 어떤 이런 만머니즘에 빠져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먹으면 우리가 생각할수록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은요. 그러면 내가 천국 가겠지. 나 구원받으면 천국 가겠지? 그것만 믿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있는데 그거는 뭐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에 가면 내가 영접하고 바로 죽어버리면 참 좋겠는데 살아야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종료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를 알아보고요. 우리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십자가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시작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겁니다. 거기서 시작됐어요.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 참 기뻐요. 힘이 되고 기쁜 일이에요. 근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인간 편의 사랑 편에서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 헤매고 있었지만 그분은 다시 우리들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나와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대가의 지불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외아들 독생성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사랑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려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던 겁니다. 사실 이 십자가라는 그런 사실 자체는요. 십자가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뭐 선망의 대상이 되거나 우리가 떠받고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가 요즘에는 뭐 이제 교회 강대상에도 크게 정면에 붙이고요. 뭐 목걸이도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고 있고 가슴마다 막 달고 다니고 막 그런데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그 시대의 잔인한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끔찍한 거예요. 그 사형틀을 뭐 이렇게 강대상이 다 보이게 하고 뭐 목에 걸고 막 그 끔찍한 사형틀 생각만 해도 막 몸소리가 치러지는 건데 그거를 뭘 이렇게 달고 다니고 막 여기다 걸고 표시하고 그러겠습니까? 십자가형은요. 저라는 말에 의하면 어떤 한 정신병자가 이제 집에 있다가 자꾸 어떤 벌레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작정하고 그 벌레를 잡아가지고 벽에 나무에다 그 벌레를 못을 박아서 바등바등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쾌감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해서 십자가가 시작됐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높이 십자가 틀을 만들어 놓고 나무에 사람을 죽인 그런 잔인한 형벌을
행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본보기, 또 잔인한 형벌을 당한 사람에게 대한 그런 되갚음을 주기 위한 그런 형벌로 발전한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벌이 너무나 잔인해서 로마 사람들은 자국민에게는 실행하지 않았고요. 지배 국가, 식민지 국가 사람들 중에서도 도망한 노예나 아주 흉악범에 한해서 실시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이 진행되는 과정을 잠깐 보면요. 이제 재판장이 죄인에 대해서 저 사람은 사형, 십자가형 딱 확정이 되면요. 바로 그때부터 이제 군인들이 달려와서 그 죄인에게 십자가를 메어주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죄인 십정 메고 이제 사형장까지 올라가요. 골고다 언덕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데 그 길이 꼬불꼬불 올라가고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는 게요. 뭐 십자가 뭐 좀 무겁습니까? 150kg 성인 2명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막 그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막 쓰러서 넘어지면 또 채찍질을 가하고 그래서 고생하다 험난한 골고다 언덕을 지나서 이제 십자가가 있는 사형장에 십자가가 세워진 사형장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그곳에서 병사들이 기다렸다가 자랐다는 식으로 채찍기로 내려칩니다. 그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라 뭐 9가닥으로 되어 있는 뭐 쇠조각, 뼈조각이 달려있는 그런 그런 아주 날카로운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요 죽기 직전까지 막 채찍으로 잔인하게 내려칩니다. 그럼 뭐 거기서 살점이 튀어져 나가고 피가 막 쏟아지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채찍에 맞다가 죽는 사형수도 많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죽을 책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게 더 나을 줄 몰라요. 이제 살아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꼭대기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그때부터 이제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땡볕 안에서 그 해안에서 그 뜨거운 열기로 두통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루 말해서는 고통. 곧 이어서 밤이 되면 그 추위로 인해서 그 파였던 상처들 속에서 추위가 싹 들어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피 냄새를 맡고 모기와 파리 곤충들이 그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몰려들게 되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까마귀가 구슬프게 가면서 그 사람 머리를 맴돌면요. 결국 죄수들이 이제 미쳐서 막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죽고 만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 방법 말고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없으셨어요. 이 방법 말고는요. 사랑하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방법을 말고는요. 우리들이 사랑을 회복하시는 그 방법이 없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자신의 호흡과 같은 인간, 우리를 지어놓고 너무너무나 기뻐하셨던 그 사람들, 자신의 형상을 덧입은 인간들을 구원할 방법이 이 방법 말고는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시대의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그 방법 말고는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향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바로 십자가 능력인 이유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십자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 우리에게 능력인 이유는요, 나도 죽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도 죽은 십자가. 이것은 일종의 연합의 원리예요, 연합의.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있어서 나도 죽었다, 나도 죽게 되었다라는 거. 뭐 죽는 게 뭘 좋을까요? 뭐가 능력입니까, 죽는 게? 그것은 내 못된 자아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될 못된 성품,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들의 욕심, 우리들의 분노, 시기, 성공, 또 이 두려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죽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뭐 안 죽어도 뭐 교회 다니고요. 안 죽어도 목사할 수도 있고요. 뭐 안 죽어도 뭐 장로, 집사, 권사, 뭐 사모다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의 그 처참한 실상에 대해서 알고 나면요, 아, 죽는 것이 정말 복이구나, 죽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얼마나 참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못된 성질 나올 때마다 죽여보려고 노력하고, 두려움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염려를 막 물리쳐보려고, 뭐 시기 질투 막 죽여보려고 막 부진장 이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기지 못하죠. 좌절로 인했어요.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아,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봐. 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봐. 우리는 늘 좌절, 깊은 절망을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자아가 행하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의 자아는요,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의 피로 시작된 우리의 자아의 실체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런 자아가 우리가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아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아유, 저 인간 보니까는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새벽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뭐 큐티하고 막 이렇게 하면 참 달라질 줄 알았는데, 제가 잠시 사라져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 역시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 정도로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피를 바꾸는 역사, 즉 생명을 바꾸는 역사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6절에 오늘 바울스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죄덩어린 자아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그런 논리로 뭐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 현장에 있어서 나의 모든 예차, 나의 모든 성품, 그것을 죽게 만드는가? 우리는 믿어줄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열고 믿어질 때 그 사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라지는 알곡이 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면요, 자아의 죽음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환희에 찬 이 바울 사도의 선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지난날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서 수없이 절망하면서 깊은 좌절 속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고백이 우리 로마서 7장 23절 24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는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도요, 매 속사람과 겉사람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괴롭을 당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늘 향하는구나. 그러나 비로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죽음 안에서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외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외치는 거예요. 왜 그에게 죽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환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죽을 때 비로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진리를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자아의 죽음은요, 우리를 예수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 예수로 살게 해요. 한 직장 선교의 지에 실린 어떤 한 청년의 간증이에요. 청년이 어떤 기업에 이제 취직해서 들어갔는데요. 그 청년은 믿음 있는 청년이라서 매일 그 식당에 앉아서 밥 먹기 전에 아주 열심히 간절하게, 뭐 일반 사람처럼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막 대충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밥 앞에, 식사 앞에 두고도 간절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늘 먹곤 했어요. 뭐 일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겠지만, 같은 부서 사람들이 계속 같이 먹으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됐던 거예요. 뭐 그래도 그냥 다 넘어갔는데, 한 직장 상사가 평소에 어떤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했던 그 직장 상사가 계속 보다가 하루는 그 청년에게 비아냥거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회사 생활, 교회 가서는 교회 생활만 하라. 비아냥거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회사 생활만 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교회 가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굉장히 속상했지만 싱긋 웃으면서 이제 계속 이제 식사를 하고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그 사람은 개의치 않고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이제 식사 시간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어려움이 닥치게 돼서 이제 정리해고를 하게 됐던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제 정리해고됐는데 그 청년은 오히려 그 회사 상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오히려 승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그 상사가 결국 이제 질병에 걸려서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 청년이 조용히 그 상사에게 찾아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또 그 상사하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계속 이제 그 상사를 찾아가게 되었고, 결국 그 상사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제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육신이 이끄는 대로 결론 맺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육신은요, 막 그런 불의한 걸 당하면 막 대들고 싸워요. 내가 믿는 종교 가지고 당신이 탓하느냐, 내가 기도를 하든 뭐 하든 말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 상사 안 먹을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라는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결론을 맺고 사는 거예요. 저는 육신이 종로하며 살았어요. 내 열기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하자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을 때 나타나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숨겨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또 능력이 되는 것은 뭡니까? 나도 죽은 십자가, 나의 옛자가 죽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오늘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셨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현장에서 죽은
오늘 내 자신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 현장에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자아도 죽었어요. 나의 못한, 이 조종아의 못된 자아도, 아무아무의 못된 자아도 그 현장에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만 죽은 사건이 아니라 나도 죽은 십자가예요. 나도 죽은 사건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죽은 그 현장에서 나도 죽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계속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전히 육신이 존재하기에 그런 인간이 이 땅에서 늘 그런 욕망 속에서, 그런 이끌림 속에서 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매일 바울은 고백해요.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삶을 살지 않겠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자신이 이미 죽었다라는 진리를 계속 확인함을 통해서 주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 진리를 결론 삼고 고백하며 바울은 살았어요. 우리 역시 내가 죽었음을 늘 고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는 놀라운 은혜, 죽었을 때 사는 놀라운 은혜, 역설적인 놀라운 일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 종료주의를 맞이해요.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것을 현장 속에서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가 죽었음을 우리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합니다. 그 현장 속에 나도 죽었습니다. 나의 못된 혈기, 나의 못된 자, 나의 못된 성질, 나의 못된 그런 미움의 마음들 다 죽었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의 이끄는 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든 이로서 함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나도 죽은 그 십자가를 발견하는 또 그러고 그 발견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기로 하는 우리 모든 이로서 함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에 또 오늘 너희의 설교를 듣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